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시작하는데 이러한 패턴은 2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달란트 비유와 10처녀의 비유가 동일한 주제 하에서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가 이 책을 기록할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큰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은 이들을 배교자 또 이단자로 취급하고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신앙적 박해를 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보다 더 심각한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들은 오해를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바울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거나 또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분리된 것처럼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신앙과 생활 그리고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25장에 기록된 10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결코 믿음과 행함,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믿음은 있으되 행함이 없는, 그래서 죽은 믿음을 가진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갈 때 각각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달란트를 재능이나 성령의 은사 또는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는 단순히 돈의 액수 그리고 화폐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 탤런트가 선천적인 재능 또는 은사, 능력을 의미하고 또 이 탤런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달란트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었지만 본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는 결코 재능이나 성령의 은사, 능력을 가리키지 않고 돈의 액수나 화폐 단위를 가리킵니다. 자,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주인으로부터 그 돈을 받은 종들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 17절을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들이 어떤 장사를 해서 100%의 수익을 냈는지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은 주인으로부터 그 돈을 받은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반면에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받은 그 돈을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귀중품이나 또는 많은 액수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까봐 땅을 파고 묻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회개를 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자,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상관하다라고 하는 말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즉 결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각각의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변백하고 또 자기 입으로 직보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직고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인이 돌아와 각각의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자,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들이 장사하여 낸 수익을 그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21절에 기록한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것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공이 주인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얻게 됩니다. 자, 반면에 24절에서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24절에서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서운 사람 그리고 매정하고 지독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은 자신은 노력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수익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전형적인 착취자의 모습을 띈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남기게 되면 그것이 전혀 자기 몫이 아니라 모두 주인이 뺏어갈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은 장사를 하지 않고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은 주인의 그 처벌을 대단히 무서워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이 받은 돈으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면 다행이겠지만 만에 하나 손실을 발생시키면 주인으로부터 돌아오는 엄한 체벌과 또 무서운 처벌을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워해서 차라리 내가 손실을 끼침으로써 주인에게 혼인하고 처벌을 받는 것보다 한 달란트를 고이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24절과 25절에 나오는 굳은 사람과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 그 주인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주인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율법적인 하나님, 그래서 혹시 자신이 잘못하게 되면 엄히 매를 맞거나 처벌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차라리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심각하게 오해한 나머지 자신이 가진 그 믿음에 수반되는 행함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는 주인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당하고 또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그리고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전형적으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비록 저가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주인으로부터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아서 한 달란트를 맡아 두었지만 그 주인을 심각하게 오해한 나머지 처벌이 두렵고 또 주인이 자신이 수익을 낸 것을 빼앗아갈 것이 염려되어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돌려 줌으로써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또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단순히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아니라 그 주인을 심각하게 오해한 나머지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전혀 없었던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수전노와 같이 우리의 것을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 우리가 설령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 엄히 징벌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을 따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행함이 온전함을 이루는 자들만이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과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고,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선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그 믿음에 따른 삶이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상화되고 또 실체화되었기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고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